지난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정표대로 가야 내가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초보 인생입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도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다 초보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텐데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80, 90의 어르신들까지 한 번 처음 살아보는 초보 운전자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우리는 누구나 다 양 같아서 앞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고 또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뭐죠? 선생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실수할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에 기어코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하는 것을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본받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흉내내다 보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것을 어느덧 내가 갖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엄마 아빠만 닮으면 돼. 엄마 아빠만 따라오면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우리를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칭찬해도 마음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칭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야 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이 곤욕스러워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지 못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다른 번역에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마음과 자세는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자세이고 마음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교만함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져서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은혜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는 마음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데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하게도 긍휼함과 자비로우심이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물하는 중에 그 종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갖고 있는 나머지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왕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엾게 여겨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셔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빚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비용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3조 원이 조금 넘는 빚입니다. 3조 원. 여러분 3조 원 빚 져 보셨습니까? 3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조 원을 탕감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종이 신이 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자 당장 그를 멱살을 잡고 당장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둡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조금 전에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고 30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개인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이고 큰 빚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1만 달란트의 무거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계산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가 내게 죄를 잘못을 범했을 때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3조 원을 탕감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돈을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말없이 사라진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형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내가 탕감받은 3조 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는 용서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할 때에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인지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형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셔도 충분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다 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주인이 되어서 종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섬김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은 냈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으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었을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직분을 가진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뭡니까? 그를 살리는 일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는 일,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는 일,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는 그 모든 일이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더 높이 가려고 합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남을 불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홀로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자기 뜻을 따라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살면 다른 이들이 죽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삭케오의 선택과 부자 청년의 선택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정은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